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제자들에게 말할까? 누가 예수님 대신에 이들과 함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누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변호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집단에서는 이것을 잘못 한자로 해석해서 보배로운 은혜를 전하는 스승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래서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또 보혜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집단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될지 방황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성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증거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힘을 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친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 그 당시에 말하는 평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팍스 로마나에서 권력과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평정시키는 것을 평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만 누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굴림하는 자만 누리는 평안, 그리고 피지배자들은 고통스러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저주를 친히 예수님 받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담당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모든 걸 책임질 확신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가 막 엄마의 품에 달려와서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어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무서운 것이 있어도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겨 있으면 그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들, 사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근심하며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들도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따라 늘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떠나간다,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근심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이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잠시 떠나지만 다시 오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 오신다는 것이 진짜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의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느 한 지역, 한 사람들만, 한 무리들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살아가는 동안 함께 계시지만 머지않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좋고 그리고 더 가면 갈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자꾸 위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문제를 만나 너무 힘들 때마다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딘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약한 영들이 와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고, 특별히 이 일은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끝났구나, 이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확실하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나에게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마귀 때문에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나를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올 때부터 십자가 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고 부활하여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여기 있는 너희들의 영혼과 모든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이 진행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 일들을 확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세상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잡으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미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쁘게 맞이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 일어나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신뢰하자라고 결단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것이죠. 이 용처럼 악한 것이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마귀가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떠나가지만 그러나 다시 올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답답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뿐 아니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님 가르쳐 주셔서 이 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오늘 있을 청춘대학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또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때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청춘대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청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평안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